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한 권의 책이나 또 한 페이지로 이렇게 긴 분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 걔 사기꾼이야. 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 어떻게 걔를 믿겠니? 절대로 믿을 수 없지. 아,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분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그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긴 책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단어, 한 줄, 한 문장으로 대답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어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한 단어, 한 문장의 평가, 그 해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정직하게 평가됩니다. 말씀을 쫓아 진정으로 살았다면 사람들의 평가는 긍정적일 것이고,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다면 그 평가는 반드시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문장으로 평가되는 대장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평가되는 한 사람, 그냥 평가가 아니라 멋지게 평가되는 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와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나눈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소개됩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이 그렇게 그들을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 두 사람처럼 존중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고넬료에게 두 가지를 찾고요,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합 몇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넬료의 어떤 모습이 그에게 칭찬받는, 존중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첫째는 고넬료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먼저 고넬료가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가이사라는 도시가 소개됩니다. 가이사라는 BC 25년부터 10년간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10km 떨어진 해안에 새롭게 건설한 도시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허락해준 로마 황제의 이름 카이사라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되었고, 이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의 집무실과 함께 많은 로마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자, 거기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제국의 정예 군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점령한 지역 사람들이 혹시 일으킬 폭도와 소요를 통제하기 위해서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를 각 지역에 주둔시켰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100이라는 숫자, 100명의 로마인들로 구성된 군대의 리더로 그 자신도 로마인, 즉 유대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이방인은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하였다고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했다는 표현을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루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에서 나타나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를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아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보고 계셨고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와 뭐가 또 플러스 됐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단순한 기도,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구제와 더불어 병행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 기도와 기도에 따른 삶이 함께 병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 보면 구제를 했던 행위보다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더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 없이 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항상 후회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기고 봉사, 구제를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그래서 구제와 사역과 봉사가 있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구제와 섬김이 다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도 기억된 바 된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삽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은밀하게 섬겨주고
자신은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훌륭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처럼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갖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 후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품는 기도, 그리고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기억되는 인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이고 두 번째는 시장 영성입니다. 시장 영성. 시장 영성이라는 마켓 스피리추얼리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의 신앙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경건한 고넬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 신앙의 특징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그들을 도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넬료는 자신의 신앙과 삶이 가족들에게도 인정되고 존경받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잘 포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인정받고 존경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란 쉬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우리 남편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가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밖에서나 아니라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린 가정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향한 예배자로 인정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7절 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고넬료가 환상,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빨리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하인 2사람과 자기 로마 군대 부하 1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근데요, 7절에 보면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이 사람도 똑같이 이달리아 군대의 군인이에요. 이도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넬료는 자기의 일터에서, 군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중보하고 섬김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일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달리아 군대의 고넬료 때문에 그 부하도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부하 1사람과 그 다음 하인 2사람인데 하인 2사람도 경건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경건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지금 모시러 가요? 요바에 있는 경건한 사람 베드로를 모시러 가는데 자기의 부하와 자기 하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 두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직장과 일터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라고 막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격들을 모독하고 그들을 일하는 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는 동료들, 부하 직원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거래처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터에서 자신만 신앙을 지키고 조용히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자기 행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조용히 침묵하는 비겁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어떤 크리스찬 오너는요, 주일날 가게를 오픈해서 직원들은 일을 시키고 본인만 혼자 달랑 가서 예배드리고 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인도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매일매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로마 군인들, 자기 부하들,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부하들에게, 주변 사람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아랫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매니저와 오너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에요. 또 하나 고넬료의 시장 영성의 특징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다시 봅니다. 하반절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이 표현했을까? 구체적인 3절이 나옵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려는 그 환상을 본 시간이에요. 그가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라고요?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돼요. 유대인의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플러스 6라 했어요. 플러스 6. 그러면 9 플러스 6는 뭐예요? 15시, 오후 3시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과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잠들고 조용한 한밤중이나 새벽 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어요? 환상을 언제 보았습니까?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3시, 대낮 하루 중 가장 분주하고 요란한 시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직업이 없는 무직자가 아니었어요. 또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프리랜서도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당시 규율과 기강이 가장 엄격한 로마 제국 군대, 그것도 로마인들로 구성된 최정예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은요, 군사 100명을 통솔하는 하급 장교, 높은 장교가 아니라 하급 장교입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에게 오후 3시는 일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터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오후 3시에 고넬료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부대 속에서, 그 군대 속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특정 장소, 특정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넬료는 매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근무하는 일터에서, 군대 현장에서, 일터에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가 지켜낸 시장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니까? 나는 일만 열심히, 물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과 지금 함께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요한 하모니를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일을 계획해야 되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습니까? 늘 묻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만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죽지 못해서 하지, 막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주일 예배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생이라면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 귀를 열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고넬료를 마치고 베드로를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그에게 존중받는 인생이 됐을까? 베드로의 바로 인격입니다. 어떤 인격이었냐면 자기 모순과 이중성을 뛰어넘는 인격이었습니다. 5절 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마침 욥바, 가이사랴에 가까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보십시오.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요? 욥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자세하게 이야기해서는 오늘 본문학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온 이유는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주님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요,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구제와 선행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그녀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달하게 올려놓고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마침 욥바 근처 루따라는 도시에 사도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이 됩니다. 루따에서 베드로는 8년 동안 앓았던 중풍병자를 기도함으로 고쳤어요. 능력 있는 베드로를 모시면 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급히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서둘러 욥바로 도착해서 보니까 그 여인이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홀로 그 다락에 올라가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이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감사 여기는 이 여인이 살아났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이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자기네가 사랑하고 자기네가 아끼던 이 여인이 죽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 소식이 욥바 시내 전체에 흘렀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부흥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자, 베드로가요 욥바에서 큰 일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욥바를 떠난 게 아니라 욥바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던 장소가 이 무두장이의 집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아무리 뒤져봐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성전 안진뱅이 일으키거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사마리아 가서 사역을 하고 루다 요바를 거치는 동안 요바 여기까지 어떤 성경을 봐도 베드로가 사역했던 것에 집중했지 그가 어느 집에서 유숙하고 잤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사도행전 9장 43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6절에만 그가 무두장의 집에 유하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초청을 마다하고 이 시몬 무두장의 집에 갔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비다이라는 여인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에서 산 사람을 살렸어요. 이 영광과 기쁨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집에 모시면 우리 가정에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임할 것 생각하기 때문에 초청했을 것이 아닙니까? 또 죽음에서 살아난 다비다 그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기뻤을까.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분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니까 생명의 도구로 쓰던 사도 베드로에게 저희 집에 오셔서 제발 하루만이라도 묵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초청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다비다도 많은 사람의 초청을 마다하고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요 그의 직업이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급 천민으로 생각하고 아예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백정과 같은 역할이에요. 백정이 죽은 고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죽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무두장이는 가죽옷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항상 만지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죽은 시체를 만든 무두장이가 만지는 모든 음식과 물건이 다 부정한 것이고요. 그와 만나는 모든 만남도 다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것, 그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누구도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 지역에 사지 않고 외딴 곳에 혼자 삽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에 보십시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이 어디 있다고요?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무두장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에요. 당시에 어부들만 해변에 살았습니다. 무두장이가 해변에 산 것은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해변에 홀로 떨어져서 외딴 곳에 혼자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 집에 가지 않는다.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가는 순간 그도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함과 교류하지 않고 함께 먹지 않고 함께 유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여자는요 살기 싫다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되는 한 경우 딱 하나는 여자가 모르고 결혼한 남자의 직업이 무두장이로 밝혀질 경우에는 당장 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무두장이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거기서 무두장이가 만든 이불을 같이 덮어야 되고 무두장이가 만든 음식을 먹게 되고 무두장이가 쓰는 그 수건을 같이 쓰는 부정한 일을 아무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집에서 그것도 하루가 아닌 여러 날을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가 만진 물건과 음식과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누구도 무두장이가 만들어낸 가죽 제품, 가죽옷, 가죽 벨트, 가죽 구두, 가죽 가방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죽 제품을 소중한 재산, 명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정말로 가죽 제품을 아끼고 소중한 명품으로 여긴다면 그것을 만든 무두장이도 지금처럼 장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두장이는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규례를 적용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얼마나 모순된 삶인 것입니까? 무두장이는 싫어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을 명품으로 좋아하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도 이 같은 많은 모순과 이중 잣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가요, 결혼한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을 온전히 맞춰주기를 바라는 건 똑같은 이중잣대, 모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지 않고 세상 잣대로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이뤄갈 거야 선포하면서 출근 시간에 자주 늦고 거짓말로 병가내고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사람,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리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면서 진리를 위해 썩어가는 미랄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좋아하면서 무두장이를 부정하다고 인간 이하 취급하는 유대인들과 나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내적 모순, 이중성의 유대인들의 삶을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고치는 사회운동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고치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이중성을 고치고 뛰어넘기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역시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가죽 제품을 좋아하면서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순을 품으시고 진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장벽을 열어주신 역사를 사마리아를 통해서, 루다를 통해서, 요바를 통해서 보면서 자기의 모순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 많은 사람들의 초청을 마다하고 무두장의 집으로 간 것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탁월한 인격이고 모순과 이중성을 뛰어넘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건 잘못됐어, 왜 저렇게 할까 막 비판을 하지만 자기가 비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모순을 깨고 자기 이중성을 극복하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삶, 무두장에서 집에서 거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 일평생 한 번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를 중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중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삶을 먼저 살펴보았어요. 기도와 삶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삶. 그는 기도하는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는 행동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가정과 일터에서 신실함을,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를 소개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모순과 이중성을 극복하며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